함께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무찬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무찬 씨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무찬 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미안하고, 우리 무찬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이렇게 필요할 때 참 하나님께서 또 섬기는 마음 주시고 또 달란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우리 노세진 집사님 네 분 캘리포니아 다녀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해가 많이 났었잖아 싶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저 선탠을 좀 하고 오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좀 나는데, 건강한 얼굴인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저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그 신년 하나씩을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도 오시고 다 이제 오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다 오시고 1년간에 사실 제일 많이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분들 광고에 제가 실지는 못했지만 꼭 오셔서 저희도 신년 할애식 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과 정수가 들어있는 이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이 모든 것이 있는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곧 주기도문이 뚫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첫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가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가운데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좋은 얘기다, 그냥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자꾸만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내가 보아야 되는가, 어떤 점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오늘 메이저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메이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큰 메인 핵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주기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기도문 100번을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십시오. 다른 데 보담도 이 참 잘생긴 이 강사의 얼굴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재미있는 얼굴로 웃으시고 비웃는 얼굴로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 자, 주기도문은 기도문이죠.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만 있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크다란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으면 다른 길로 빠져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내 중심적인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 방향에서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나의 기도의 방향은 내 중심적인 기도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방향 전환이 올해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적인 기도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기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만 사이클로 가다 보면 내 중심적인 기도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반증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올려져야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향,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인생의 방향도 제대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기도는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옳은 거고 내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오는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적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솔직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요,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자꾸만 내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다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속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을 해주면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그 길 마지막엔 사망이요, 이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신데, 요한 1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래서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또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하면 A로 응답받는 게 올바른 기도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B를 받거나 C를 받으면 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여기시고, 그래, 그걸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그래서 응답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위해서 기도하고 A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걸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이 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원칙은, 가장 좋은 것은 A를 위해서 기도하면 A를 받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 중심적인 기도, 이것이 좋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실 텐데요. 내 중심적인 기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땡깡 기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그것을 우리는 땡깡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고서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조릅니다. 저 장난감 꼭 좀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고, 또 조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울음을 터뜨려서 울면서까지 그것을 사달라고 그러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아이가 아니었었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냥 울면서 떼쓰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뒤집는 그러한 아이도 있죠. 참 대단한,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조르는 모습, 자꾸 조르는 기도, 이것이 땡깡 기도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 자녀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몇 번은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땡깡을 부린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선가 부모님이 그래 그럼 먹지 마, 밥 안 먹으면 너만 배고프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줄 때까지 나 금식할 거야. 이런 기도도 처음 몇 번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뿐이지 이것이 좀 지나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본어게인에서 하나님을 막 알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에 이제 막 문이 열려진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신의 존재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기가 볼 때 아기의 수준으로 이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땡깡 기도를 피울 때에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몇 번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이 땡깡 기도의 시간이 멈출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성장을 안 하면 그러면 땡깡 기도를 무한정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성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성숙해지고 조금이나마 더 다른 사람 배려, 아버지의 마음, 어떤 이런 더 커다랗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많이 키워봤지만 또 아니면 주변에서 보았지만 큰 애가 기저귀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그냥 용납하고 지나갔던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큰 애가 기저귀를 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만 차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 너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해서 나와 같이 더 이런 어떤 우유만이 아닌, 우유 말고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스테이크, 아니면 수시,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러서 청년과 같이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땡깡 기도,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한국을 생각해 보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큰 관건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민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혹시라도 공부를 못한다고 칩시다. 내 자녀가 공부는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조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땡깡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특별히 기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공부를 못하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아니면 내 기도발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공부 못하는 애가 들어가면 공부 잘했던, 열심히 했던 그 아이들, 더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 아이들은 나 때문에 그 학교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인데,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자녀를 향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열심히 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했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최고의 수준의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땡깡 부리는 자녀와 같은 나의 이윤만을, 나의 유익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한 5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많이 미개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신과 비교한 미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문명의 수준이 500년 전에 굉장히 쇠퇴했었던 시간이다라는 거죠.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못 나갔죠? 나가면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 천동설은 이 클라우디우스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2세기 때에 지구가 모든 천체의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목성이 돌고 수성이 돌고, 그리고 모든 이 플래닛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았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것을 거의 한 1400, 15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폴란드의 천문학자, 그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이 솔라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태양이 이 솔라 시스템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이 플래닛들이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새롭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을 업고 지동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류가 초인류로 거듭을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문명의 발전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료를 받았던 이 나사의 리포트들을 우리가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미개했지만, 그러나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인류가 급속히 발전한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사는 신앙 생활은 내 한계에서 살고 있는 미개한 신앙 생활이고,
그리고 밑바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중심으로 기도하던 이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뜻이 틀리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I-5 North를 타고 가겠다. 한 사람은 I-5 South를 타고 가겠다 하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려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의 뜻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I-5 South를 가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 포기하고 둘이 같은 방향을 결정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만 두 사람은 한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풍성함과 평안함을 이제는 빠이빠이 하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습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물일진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누가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바꾸라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추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의 도를 넘어서 때로는 협박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주시오이, 안 주면 확 밥 안 먹어 불랑께. 이거 안 들어주면 다 때려 칠랑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을 협박해도 간담이 서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협박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에 발 뻗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뜬 기사를 읽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워싱턴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저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 미들 핑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 욕을 한 겁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탁 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 해고를 당했느냐? 그 회사가 방위업체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가 스포크스맨이 성명을 발표하기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회사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다고 그렇게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날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가 아니었죠. 제가 추측컨대 간부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이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셨습니까? 내 중심적인 방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에 점점 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이 나의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전에 나의 잘못된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회개하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8년도 우리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내 중심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재설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고 올바르고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